밤에 거적같이 임함. 1절로 3절. 둘째, 믿는 자에게는 알 수 있게 오심.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네. 자,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주의 날이 뭔가?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지금 주님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형도들도 연대적으로 보면, 족보로 보면 까마득한 조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모든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 우리가 형제가 된 증거가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한 부모를 섬기면 그 형제 자매잖아요. 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과거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 아담,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 야훼,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그 대명사로 부르는 것이 주입니다. 주여, 주님.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도니아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들이나 여호와시여 하고 이렇게 불렀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믿고 오래됐어도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려워서 그럴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럴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됐으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아버지, 마치 아이들이 아빠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형제도 세상에서 귀한데, 사실 예수님 믿고 한 형제자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때와 시기, 예수님 재림하는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또 믿는 우리도 그 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한번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24장은 말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3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재림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재림하라 하면 그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뭐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 아버지 말씀대로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날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꽉 나간 적이 여러 번, 여호와의 증인도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 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했다가 그냥 꽝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꽝. 거짓말.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귀가 또 가만 안 둔대. 교묘하게 말을 또 바꿔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는 지각해서 그렇다든지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옳다고. 그러니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문자가 말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이미 너희는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과 시기,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정해주지 않았지만 그 증거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장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졌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처럼 오신다고 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자, 도둑이 밤에 도둑질하러 갈 때 나 몇 월 며칠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갑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게 도적이 와가지고 도적질 해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그게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시점에서 오시는지를 어느 정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대지가 믿는 자에게는 알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도 없어요. 아무 준비, 무방비라고 해요. 무방비. 그래서 불신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고통과 파멸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 이거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무슨 주님이 오시는? 믿지 않아요. 선지자들 말, 또 우리 성도들이 전해주는 복음 믿지 않죠. 노아 시대에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도 120년 후면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방주. 그건 장차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믿고 그 다음에 이 아내와 세 아들과 또 며느리 셋, 그래서 8식구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인 노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를 잘 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크게도 않고 작게도 않고 또 높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뭐 10m인데 20m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20m 너무 깁니다. 10m만 합시다. 그것도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와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나가서 또 얼마나 전도했어요. 전도 많이 했습니다. 노아의 식구가 40일이면 망합니다. 일주일 후면 망합니다. 아무리 가서 말해줘도 이 멀쩡한 날짜에 이게 노아의 식구가 미쳤다고 할까? 미쳤다고. 요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 이거 예수쟁이, 예수 미쳤다고 이렇게 손가락 찌르는 사람 있어요. 가족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이라든지 우리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도록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다니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는 정도 돼야 될 텐데 그냥 미친 척 설미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설미쳐 가지고 있다. 온전히 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쟁이가 되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징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몇 년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누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아 시대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마치 주님의 재림은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제가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임신하신 분들은 막 해산하려면 갑자기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안 했을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결혼 안 했어요. 아내도 없어요. 우리는 아내라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옆에서 보고 알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도 못한데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또 사람들의 형편을 보아서도 알 수 있겠죠. 자, 임신한 여자는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요.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들을 파멸을 시킨다니까. 파멸. 그래서 파멸이 닥칠 때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누가 피하겠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믿는 자에게는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내용이 4절 5절인데 읽어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하라. 이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을 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그 손양원 목사님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만든 노래 있죠? 그 주님 고대가 그거 나오나요? 할 수 있을까요? 그 찬송 부르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 이 가사를 써서 이게 왜 찬송가에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에 들어가면 좋은데 주님의 재림을 구구절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는 분들 한번 불러보는 데까지 불러봅시다. 나와요? 소리 나와요? 네? 피아노 치자고? 피아노로 칠 수 있나요? 책이 있어요? 네, 한번 준비해가지고. 연건이 오늘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고 아직 멀었다 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예 문제 없다 하고 그러면서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있다. 주님의 재림은 오늘 저녁에라도 임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작사하신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찬송 얼마나 구구절절히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들으면 상당히 기억이 남을 겁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라 노래합니다. 가시네 가시오나 가시네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약하고 쓸쓸한 힘을 밤에서 희미한 눈물과 달기 어렵고 또 실수한 노래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나의 기사가 구름만 걸어 행여하게 주님 오시구나네. 바라보는가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가 저를 붙잡고 멸류한 곳
주님의 손 것을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친구의 손도 이곳을 입고 기름 전에 가에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나고 아쉽게 손이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의 하루까지 기다린 손이 내 영원 강하는 것 알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대신 내 손이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참 은혜가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찬송을 지었어요. 가사도 쓰고 곡도 만들고 참 좋은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어느 정도 징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있다. 항상 밝은 생활. 혹시라도 우리가 어두움의 생활을 하면, 어두움은 죄를 가르쳐요.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밝은 날 빛으로서 죄악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또 우리 성도들은 재림의 징조를 알고 준비를 한다. 아까 여기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징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정도를 통해서 이 사도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누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자주 증거하는 거예요. 자주 증거하는 것은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준비가 되어야 그때 가서 당황하지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준비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징조, 첫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세상이 날로 저 죄악이 관영이 꽉 차갑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그렇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손자 벨드사살이 그 시대에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을 그 시대의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날 죽어요. 그 사람 그날 죽고 나라가 바뀝니다. 또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한 50명도 넘을 거예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안상홍, 이재록, 또 여기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안 해도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고유 명사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재림주처럼. 이게 얼마나 이 잘못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또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 수십 년 동안 풍년 들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금년에도 얼마나 풍년이 들었어요. 배추를 다 갈아엎어 버린대요. 지금 너무 잘 돼가. 작년에 반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값. 근데 좀 두렵다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으면 그걸 지혜롭게 잘 이용을 해야지. 뭐 그냥 다 갈아엎고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쌀도 잘 되면 갖다 막 불태우고. 그게 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고마운 줄모르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농부들과 같이 잘 마음을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해서 잘 써야 되는데 안타까운. 어쨌든 잘 돼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저렴하게 사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흉년 들어보세요. 기근 들고 아프리카 같은데 우선 당장 이북도 보세요. 그 얼마나 굶주리고 사는지. 그런데 첫째 지진과 기근,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게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다. 그게 뭔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숭배, 하나님 섬긴다고 이방인 제사하는 방법으로 제사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증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빠졌어요. 안일하게. 주님이 뭐 어제도 안 오시고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안 오실 거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어제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지만 내일은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깨어있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해서 소돔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동성연애하고 얼마나 음란 방탕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솟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역사적으로 이 지리가 전부 사해바다로 잠수되겠어요. 사해바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죄 중에 하나가 이 음란죄예요. 음란죄. 우리나라도 뭐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막 아내를 바꾸어서 생활하는 사람 그런 그룹이 있다는 그 가면 같은 거 딱 쓰고 부부가 가가지고 서로 바꿔가지고 부부 노릇하는 거 그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 음란해져.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의인이 돼서 의인의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보는 걸로 하는 걸로 얼마나 지금. 그래서 무슨 전자팔찌도 나와요. 전자발찌도 나와요. 그 전자발찌 오면 또 그걸 끊어버리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이런 시대에도 그래도 그 중에 의인으로 사는 성도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부임해가지고 수시로 이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좀 경건하게 살자 이 말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안 보이시니까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또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도의 준비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11절인데요.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한다. 네. 자체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빛의 아들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죄악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이건 신앙에 잠자는 걸 가요. 신앙의 잠.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자야죠. 안 자고 두면 정말 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하루 이틀 사흘만 되면 아마 정신이 이상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신앙이 잠 자지 말라는 신앙의 잠. 신앙이 깊이 잠들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의욕이 없는 걸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이라고 했는데 근신. 근신이라는 건 삼가 조심을 말합니다. 삼가 조심. 언행심사에서 늘 삼가 조심하는 우리의 생활이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영이 생명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또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생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생활.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공과책에 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깨어있는 것은 영의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다. 둘째는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생활이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생활이다. 그러면 근신은 뭔가? 근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마귀에게 속으면 그럼 근신한 생활을 하지 못해요. 또 두 번째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제가 죄인 줄을 모르고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 인터넷 게임 오락에 빠져가지고 많이 날샐 줄은 몰라요.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며칠 그냥 먹지도 않고 먹는 거야 뭐 컵라면 같은 거 갖다 먹고 잠을 안 자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오락만 하다가 돈도 다 탕진하고. 자, 이게 세상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짓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지키는 생활. 죄를 짓지 말고 자기를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면에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잘 절제하고 또 돈 쓰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잘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위해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절제를 잘 해야 돼요. 다른 때는 좀 늦게까지 모두 해도 내일은 주일이다.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주일날 늦지 않고 또 졸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피곤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안 자면 뻔합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 잠마귀가 와가지고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절제를 잘 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절제된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요즘 소치에서 동계올림픽 하는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면서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런데 아깝게도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걸려서 넘어지고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4년 동안 준비한 게 그냥 허당이 됩니다. 얼마나 아깝고 어젠가 그 세계 1위 500m인가 1위짜리인가 그 사람 하여간 카나다 사람인가 되는데 하다가 자기가 넘어져 버렸어요. 1등 금메달 따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승하지 않았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 뭐든지 잘 절제, 하나님 말씀에 맞게 절제하는 것이 근신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로 17절에는 죄송합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뚝을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좋아가지고 이 신망예라고 주로 이렇게 액자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액자에 신망예, 믿음, 소망, 사랑예.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건 신애망이에요. 신애망. 한자신이 약자하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기본적인 믿음에다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 아니에요. 물론 아가페 사랑은 아니지만 뭐 힐리아 사랑이니 이성적 에로스 사랑이니 뭐 스톨게 사랑이니 이런 사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도 사랑은 참 좋은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 사랑을 하면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형제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하고 이성 사랑 안 하면 자녀를 어떻게 낳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녀도 낳지 결혼도 하고.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잘못된 사랑.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사랑. 이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기존 틀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근거로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죄를 미워한다고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구역에는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온 몸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을 하면 그건 참 좋은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라. 예,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게 덕을.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이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걸 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문맥이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권면하고 서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우리도 이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죄를 범하면 잘 권면해 주라.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야 돼. 또 권면 받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권면하는데 듣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이거 권면할 때 들어야 된다. 또 자기가 모든 면에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걸 세워나가라. 성도의 어려움을 잘 권면해주고 또 자기 자신은 이 진리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 이걸 잘 해야 돼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세워나가는 커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준비 없이는 영접할 수가 없죠. 가정의 목사님 신방 가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아이고 목사 좀 이따 오세요. 막 어지러진 거 치우느라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미리 준비가 잘 되면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게 하도록 힘을 많이 쓰세요. 아마 그렇게 사는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두움,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것. 빛은 죄, 어두움은 죄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빛이시. 그 다음에 3. 재림의 징조를 바로 알고 준비하라는 것.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대소지 해놨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